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주님의 진심이 내 영혼에 닿기를, 이 말씀이 지난날을 살아온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내일을 살아갈 나에게 소망이 되어 오늘 하루도 성도로 살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 되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3월에 제가 여러분들을 처음 만났던 날, 그때 예배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던 이야기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그리고 당시에 계시지 않았던 분들도 계시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 나눈 이야기를 잠시 나누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가 그날의 설교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첫 유월절을 경험하고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이집트 땅의 온 장자의 죽음으로 슬픔과 분노에 가득 찬 이집트 백성을 뒤로 하고 그 땅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 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나타났고,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블레셋 길이 아닌 홍해 길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서 이동해서 홍해 앞에 진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막다른 곳이었습니다. 앞은 바다로 막혀 있고 옆은 피할 길 없는 산악지형이었습니다. 즉 뒤로 돌아 나오든지 아니면 바다를 건너야만 하는 그런 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진을 쳤다는, 그 막다른 길 앞에 진을 쳤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는 군인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독 안에 든 생쥐의 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슬픔과 절망에 빠진 바로와 그의 군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버리겠다고 분노에 가득 차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바로가 이집트의 군대를 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과정이 서술되어 있는데 14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고집스럽게 하셨다라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의 번역으로는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서술하고, 공동 번역에서는 마음을 굳어지게 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쫓아온 이집트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패닉에 빠집니다. 모세를 찾아와서 원망을 퍼부었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 새도록 강한 동풍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셨고 마침내 바다가 말라서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갈라져서 바닥이 드러난 그 바다를 건넜고, 뒤이어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서 바다로 들어온 이집트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다 지난 후에 모세가 다시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자 물에 빠져서 몰살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제가 지난 3월에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지 못해서 건넜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보듯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고 바다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씩씩하게 건넌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는 이집트 군대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홍해를 건넜겠느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몇 가지 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까지 인도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또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게 한 그것 또한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세가 바다 위로 지팡이를 내밀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당장 바다로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마르고 그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두려워하면서 바다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이 밤새도록 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밤새도록 바다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말이고, 그리고 그 말을 돌려 말하자면 뒤에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지 않았다면, 심지어 바다의 바닥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굳이 그 가운데로, 바다 가운데로 들어갔을까 하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에서 위기를 겪도록 인도하셨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당당하게 홍해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집트 군대의 칼에 맞아 죽기 싫어서 바닥이 드러난 그 바다로 들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던 장면들이 그대로 재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고 뒤에서 분노한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니 마지못해 바다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그 찬란한 기적이 사실은 마지못해 일어난 기적이었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내가 주를 찬양하리, 높고 영화로우신 분, 말과 병거를 죽이셨네 하는 그 찬양이 바로 출애굽기 15장 홍해를 건너고 기적을 체험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한 노래입니다. 너무 두려웠고 극적으로 바다를 건넜기 때문에 그들의 찬양 또한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3월에 말씀드린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기적으로 묘사되는 이 찬란한 역사가 사실은 두려움에서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 그 백성의 믿음이 대단해서 마땅히 겪을 기적을 겪은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이와 같다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들을 통해서 혹은 내 스스로의 믿음이 아닌 두려움을 통해서 마지못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내가 당당히 내 훌륭한 믿음으로 삶의 굴곡을 극복해 나가지 못하고 마지못해 등 떠밀려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더라도 괜찮다고, 홍해 앞에서 겪는 두려움도 신앙이고 그 두려움마저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40년 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전에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 도착해서 계명과 율법을 받은 뒤에 성막을 봉헌하고 행진을 시작해서 가나안 땅 앞에 갑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뒤에 그들은 또다시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고 40년간 광야를 떠돌아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출애굽할 당시에 20세가 넘은 어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그 40년 동안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 당시 20세 이하의 미성년자들과 광야에서 태어난 어린이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에 들어가려는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60세 이하의 세대들이었던 겁니다. 이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됐습니다. 40년 전에 광야를 향해서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부모는 두려워하며 마지못해 건넜습니다. 이제 광야를 떠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일단은 40년 전 홍해를 건너는 장면에 비해서 긴장감이 훨씬 덜합니다. 뒤에서 쫓아오는 이집트 군대도 없고 밤이 새도록 발을 동동 구르며 바다가 갈라지기를 기도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 들어가는 것이 전부입니다. 홍해를 건넜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런 찬양조차 없습니다. 덤덤합니다. 다만 각 지파별로 한 명씩 요단강을 건널 때 돌 하나씩을 지고 나와서 기념비를 만듭니다. 후손들이 보고 기억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나중에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돌들은 과연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아들아, 우리 조상들이 말이야, 우리의 선조들이 이 요단강을 걸어서 건넜단다. 그리고 이 돌들은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던 돌들이었어 라고 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40년 전 홍해를 건너는 장면이 정말 긴장되고 떨리는 장면이었다면 40년 후에 강을 건너는 이 장면은 덤덤할 뿐입니다. 마치 응당 일어나야 할 일이 일어나듯이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했고 이스라엘 백성은 긴장 없이 그 명령을 따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언약궤를 들고 앞서서 요단강으로 들어가는 제사장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또 목사라고 이 언약궤를 지고 먼저 들어가는 제사장들의 마음이 한번 되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내가 이 당시에 제사장이 아니라 다행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도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무리 제사장이 이 궤를 들고 강 한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백성들은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이 백성은 그저 요단을 건널 뿐입니다. 그들은 무엇으로 이 두려움을 극복했을까요? 성경에 주어진 단서는 단 하나뿐입니다.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이 만들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 성막의 가장 중앙에 위치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선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고 실제로 가장 엄하게 관리할 것을 명령하신 물건이니까 설마 요단 강물이 그 언약궤 위를 덮치겠나 하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앞세워 들어가라 명령하셨고
그랬다면 저 언약궤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물을 멈추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믿음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마른 땅이 드러나기를 믿기가 쉽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죽지 않으리라 하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언약궤는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것이겠습니까? 언약궤는 말 그대로 궤입니다.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궤 안에는 물건을 보관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언약궤 안에 3가지 물건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모두 잘 아시는 대로 그 안에는 십계명 돌판,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성막의 가장 중심에 언약궤를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는 진영의 가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고, 행진이 멈추고 진을 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고, 진 가운데 성막 가장 중심에 바로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십계명 돌판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었고, 그 언약궤 안에는 이 3가지 물건이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물건의 공통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공통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여기에서 이 사실을 찾았습니다. 이 3가지는 모두 과거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지난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겪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40년간 일어났던 일들 중에 몇 가지 증거들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언약궤 안에다 보관한 것입니다. 그들이 4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증거가 바로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오늘 본문의 사건에 빗대어 보면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요단을 건넜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난 40년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겪었던 일들을 힘입어서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입니다. 동의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40년 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밤새 동풍이 불도록 불안에 떨다가 겨우 홍해를 건넜고, 애국 군대가 몰살되는 것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해방되었다는 안도와 또 저 험한 바다를 건넜다는 기쁨에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은 40년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동행하며 겪었던 그 일들을 힘입어서 요단을 건너는 것입니다. 죽이겠다 따라오는 군인도 없고 밤새 마른 바닥이 드러나기를 기다리지도 않습니다. 심지어는 맘먹으면 다른 길로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언약궤를 앞세워 강을 건널 뿐입니다. 지금까지 40년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온 과거를 힘입어서 강을 건너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그 여정이 오늘날 내가 두려움을 극복하는, 그리고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는 힘이 된 것입니다. 그들의 지난날이 오늘의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힘은, 요단강을 건넌 힘은 지난날 주님과 함께 걸어온 그 길에 다 있었습니다.
40년을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원망도 하고 감사도 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단강을 건널 사람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40년 전과 비교하자면, 그들의 부모 세대들과 비교하자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가장 중심, 우리 신앙의 한가운데에는 여러분 각자의 언약궤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 영혼의 한가운데에 여러분 각자의 언약궤를 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언약궤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무언가 들어있기는 합니까? 아니면 비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아니면 후회와 절망들만 가득합니까? 우리는 우리 각자의 언약궤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 이야기들로 채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나의 언약궤 안에 있는 이야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언젠가 만나게 될 인생의 요단강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당당히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입니다. 각자의 언약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여러분 각자가 스스로 여러분 삶의 제사장이 되어 그 언약궤를 받들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가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 그 이야기들이 우리가 갈 길을 안내할 것입니다. 같은 이유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살다가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걸어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의 증거들을 찾으십시오. 그것을 힘입어서 오늘 마주한 고난을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오늘의 고난을 살아갈 힘은 이미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모든 풍파가 나를 흔들 때 걸어온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주저없이 앞만 보고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신앙입니다. 언약궤 안에 있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 과거를 힘입어 요단을 건너듯이 과거의 이야기들이 내일의 삶을 살아갈 그 길을 안내하고 힘과 용기를 나에게 줍니다. 나의 한가운데 있는 각자의 언약궤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는 증거가 되고 나는 그 증거들을 힘입어 내일을 살아갑니다. 즉 내가 오늘 언약궤를 힘입어 산다면 하나님과 함께한 그 시간들을 힘입어 오늘을 산다면 결국 오늘을 사는 일이 내 과거와 미래를 함께 사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삶은 나의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그 자리가 됩니다. 오늘은 어제와 내일이 만나는 자리이고 그래서 신앙인에게 오늘을 산다는 그 사실은 영원을 산다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으며 늘 지금 이 순간을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동시에 내일을 사는 사람이 되고 영원을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도가 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는 어쩔 수 없이 늘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고 현재를 살아야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이미 영원을 사는 것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언약궤를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로 채우고 나의 중심에 잘 품고 산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천국 소망을 꿈꾸는 것은 정말 높은 경지의 신앙입니다. 단순히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는 식이나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면서요 하는 그런 수준 말고, 정말 친밀하게 하나님과 하루하루를 살아내고 그 날들이 하루하루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만나게 되는, 하루하루 수많은 삶의 우여곡절들을 살아내고 마침내 천국을 바라보게 되는 그 경지야말로 신앙의 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는 어떠하십니까? 혹시 내 앞에 요단강이 놓여 있습니까? 인생의 큰 어려움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언약궤를 열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껏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길을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는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마른 땅 위에 튼튼히 서 있었다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떤 험한 길을 걷든, 그 어떤 거친 강을 건너든, 여러분 각자의 언약궤는 언제나 그 한 가운데 든든히 서 있습니다. 우리 주교로 공동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가운데는 주님의 언약궤가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 어떤 험한 물결이 닥쳐와도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맙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하루 또 하나의 증거를 나의 언약궤에, 그리고 우리 교회의 언약궤에 차곡차곡 모아갑시다. 그렇게 우리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언약궤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채워나갑시다. 그것이 오늘의 힘이 되고 내일의 용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언약궤를 힘입어 담대히 살아내고, 그렇게 살아낸 또 다른 오늘이 새로운 사랑의 증거가 되며, 그 수많은 오늘들을 살며 살아온 증거들을 통해 마침내 천국 소망까지 실제의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주께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 요단을 건넜듯 주님과 함께한 그 사랑의 시간들이 언제나 내가 걷는 길을 앞서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나의 생각을 앞세워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나의 요단강 앞에서 두려워했고 걱정했습니다. 요단강 한가운데 든든히 서 있는 주님의 언약궤를 순간순간 발견하는 나의 오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언약궤 안에 담긴 증거들처럼 우리가 걸어온 지난날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흔적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흔적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낸 나의 오늘이 또 하나의 사랑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교로 공동체의 중심에도 주님의 언약궤가 든든히 서 있음을 믿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함께 쌓아가는 신앙의 여정이
하나님 사랑의 증거가 되고 그 증거들이 천국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담대히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의 증거로 채워주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